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신명기 우리 7장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적은 숫자였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돼서 세계의 모든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한 것이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사랑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택하셨다라고 신명기 7장 7절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애굽이 항복하게 만드셔서 자유롭게 이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이르르는 출애굽의 여정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발을 할 때 이 람셋이라고 하는, 그리고 비돔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가지고 이 이제 위대한 그런 이제 왕궁을 건설하는 람셋 비돔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추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제 인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숫곳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성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여정이 이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을 시행하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레위기와 또 민수기 1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10장 11절은 시내산에서 구름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름을 따라서 출발하는 여정.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이곳까지 이르르는 여정이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는요,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때의 이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가 다시 한번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제2율법책, 이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았느냐면 십계명을 받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십계명,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내가 보여주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613가지 율법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산에 이르러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나만 섬기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마,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마,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마. 너는 부족함이 없게 살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될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쌍무 계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신하와 이제 그 왕의 관계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러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러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모세가 보여주는 식양대로, 보여준 설계도대로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레위기의 내용은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는요 5대 대사 7대 절기를 통하여서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달랐어요. 있는 사람 지위에 따라 이제 그 소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번제로, 소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법칙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던 불을 가지고 지정하지 않는 불로 제사 드리다가 즉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신약을 읽었잖아요.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8권을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성도에게 쓴 책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레몬에게,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교회에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이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인데 이 서신서는요 양식이 있어요. 첫 번째 안부를 묻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편지의 형식을 띠지 않아요. 그런데 13장 마지막 절에 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편지 형식을 띠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서신인 히브리서는 설교식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쓴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방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유대인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추측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의 생활의 여건이 이제 조성되지 않는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권고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처럼 신약의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구약의 레위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의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야 될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아야만,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는 숭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데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였던 아론의 제사장이 돼서 이 제사장의 성막 안에 들어가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인 이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3장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 너희들이 모세, 너희들이 아론을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그들보다 뛰어나신 신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고, 4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그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던 그 이제 일들을 시행하는 멜기세덱, 시작도 알 수 없고 족보도 알 수 없지만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었던 평강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라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수가 됐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속 제물 되기 위하여서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감옥 가야 되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옥 가는 거 원하지 않는 것처럼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읽었던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선조를 따라 인내함으로 경주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짜면 응축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으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4대 성이니까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요, 성경대로 살아나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데리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체포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신문받는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염려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은 아마 대구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구나 뭐 이렇게 부산 가까운 정도의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래 브엘세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거야. 갈릴리는요, 서울을 건너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양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4대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4대 성인으로 부르고 4대 그러한 성인 가운데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고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니까, 예수를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일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찾기 전에, 예수를 부르기 전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찾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고 주변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자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곤란함을 당하거든요. 역경을 당하거든요. 그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찾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그리고 누가 있는가 두리번 거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면 역경에 닥쳐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늪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건짐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르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이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유람하러 온 것이 아니고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2절에 믿음의 주 온유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부끄러움이 있는데 치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야바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어른인데요 빨개 벗겨졌어요. 어른인데요 강제적으로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요 사람이 가장 치욕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뺨을 맞을 때입니다. 따귀를 맞을 때예요. 그런데요 어른인데 그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요. 그리고요 조롱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이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씌우고 옷을 벗기고 홍포 왕이 입는 그 이제 붉은 옷을 띤 그 옷을 강제적으로 입히면서 내가 왕이냐? 라고 낄낄낄낄 거리면서 비웃고 조소하고 그러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졌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서 누군가 이것을 대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을 가지고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법칙을 가지고 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왕이 될 거니까 너는 나의 신하가 돼. 나의 백성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일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것을 보면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나무에 달려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왜 나무에 달려서 예수가 죽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를 그 베푸시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려서 예수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요,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어요. 우리가 짓는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우리가 발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서 그들은요, 원래부터 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이제 나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악한 일만 도모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으면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신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짜여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다른 방법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분은요, 시장기를 느끼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고민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것을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어지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받고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요 침묵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쩌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모습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외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셨어요.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열이 난다거나
자녀들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가지면요, 부모들은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픈데, 차라리 내가 대신 저 고통을 이제 감당하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면서 외치시는 그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피가 흘려져야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흘려져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어요. 옷이 벗겨지네요. 여러분,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른이 빨개벗겨졌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앞에서 제비를 뽑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막 웃는 그런 모습, 침도 맞게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불법의 재판이거든요. 여러분, 한밤중에 변호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인으로 몰아가는 신성모독으로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모습을 가지고 되어지고요. 그래서요 빌라도에게 넘기죠.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죄가 없어, 얘는 무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절기를 맞이하면 특사로 한 사람들 석방하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 놓아주려고 해. 전에 잡혔던 바라바가는 흉악범 있지,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강도, 그 바라바, 걔 놓아줄까? 아니면 내가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의 사주를 들었던 이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죄가 없다니까? 너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바라바는 흉악범이야. 갇혀 있어야 돼. 나가면 너희들에게 해로운 존재야. 예수는 죄가 없어. 예수는 가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라바 놓아줘요. 우리가 해를 당해도 좋으니까 바라바 놓아줘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그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핏값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이 없어.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 핏값은 너희들이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핏값은 우리가 받을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모습을 갖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 놓여지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2절 중반절쯤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인일 때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급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 받을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고난 앞에도 즐거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꾸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영광의 그런 왕의 신분으로 복귀하시는 것이고 영화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 이유는,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혼자인 것처럼 여러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소유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백문일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지만 한 가지 대답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니까 어떤 상황인지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승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는 항상 좋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승리를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승리가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정사, 통치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그 소나기에 있는 진노의 자녀, 그 소나기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마귀 소나기에 있는 그 사람들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문제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너희들 상황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면서 돌파하고 전진하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니까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긍휼이 뭡니까?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죄를 지으면 지옥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죄를 지은 우리를 지옥 가운데, 죄를 지은 우리를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받을 처형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 입에 있는 것, 담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인성을 가신 예수를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한다고요. 사람은요, 시시각각 변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던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산되잖아요. 3차 유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300명대가 지금 계속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나고 나면 600명이 될 거다. 다음 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몇만 명 이렇게 되어지면서 1000여 명 이상이 죽어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대하 이제 7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고 죄를 고하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막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여건 환경이지만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고전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경찰이 앞에 있는데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찰이 앞에 있는데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아기가 걷기 위해서 훈련해서 걷는 것처럼, 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통해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3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13장 1절,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니까요,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4절에 보니까요, 너희들 결혼을 주기 여겨가지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요, 15절 16절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하셨듯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16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쳐지는 거예요. 16절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 실천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재능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말로도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값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말,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손만 한번 잡아둬도 의지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의 눈물을 씻어주며 그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아파하는 자 함께하고 슬픈 자 함께 울면서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델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돌아서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죽을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종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려졌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